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는다, 복받아라. 이제 우리가 복받는 걸 참 좋아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한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뭐가 진짜 우리한테 복일까? 우리한테 진짜 복은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받는 거, 이게 진짜 복이죠.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복은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만큼 좋은 복은 없는 거죠. 진짜 영생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영생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래서 그 영생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인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좋은 복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은 말씀, 영생,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는 길을 우리가 사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영생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게 진짜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 하면, 그러면 뭐가 또 우리한테 복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이렇게 진짜 복 받은 걸까 생각을 해봐요. 영생하는 거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요, 예수님을 진짜 알아서 영생 받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영생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복은 없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또 복이라면 또 어떤 복이 있을까? 어떤 복이? 어떻게 하면 진짜 복 받은 것일까? 이런 게 복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얼마나 복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셔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한테 자기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거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다, 그거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그것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한테 남편이 되셔서 늘 나를 이렇게 같이 있으려고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만큼 복은 없죠. 그죠?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복하고, 그리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예, 그게 진짜 복인 거죠. 또 우리가 복이라고, 어떤 게 진짜 복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진짜 또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만 하면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데
나를 더더군다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기도 한다면, 그럼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뭘가 우리를 인도하는가? 나의 삶이 그냥 내가 혼자 살아가면 내가 혼자 계획하고 혼자 막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뭐 그런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죠.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복이 생각나면 어떤 걸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복,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복, 하나님이 나를 찾는 복,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복.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이거 진짜 복 받은 거라는 생각.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보호,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두셨다. 이거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찾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영은 말씀이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진리, 그걸로 깨닫게 하고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고 그 속에 감추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밝혀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는,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걸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 그 교제, 그러니까 상호간에 서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예배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내 삶의 예배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삶의 예배가 나와 있어요. 영적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그것이 예배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예배래요.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적인 예배.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그러면 그걸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요. 뭐가 우리에게 하나님 진짜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생함을 얻으면, 영생을 얻어야지. 진짜 구원받아야 이게 복받았다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진짜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냥 함께 있는 이 사람에게 예배라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 받고 그 말씀의 날개, 그 말씀의 그 보호 아래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축복이죠.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자, 또 우리가 복받았다 그러면 무엇을 복받았다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건강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건강해야 이게 복받은 거예요. 그죠? 건강의 복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거, 하나님 앞에 건강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건강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 건강하려면 말이에요,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떨 때가 가장 이렇게 건강한가 봤더니 의욕적일 때, 사람이 의욕적이고 뭔가 내가 할 일 있어,
의욕적인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 하는 그 앞으로의 그 삶의 의욕이 있을 때, 그때 건강이 막 찾아오고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있을 때 그런 겁니다. 막 삶의 의욕이 없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살려서 뭐해. 나 같은 게 인생,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그런 막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욕이 막 사라지잖아요. 의욕이 사라지니까 힘이 빠져. 힘이 빠지니까 생기가 안 나. 생기가 막 와야 되거든요. 그 생기가 온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막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가 오니까 힘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의욕이 있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건강해지면 질서가 있어야, 이게 질서, 스케줄이에요. 스케줄이라는 질서가 딱 정해진 스케줄하고 질서가 있어야지 이게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대로 말해요. 밥 먹는 것도 시간을 딱딱 정해서 먹고, 그 운동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어떤 일도 정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서가 있잖아요.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게, 잠을 자는 것도 일정하게.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아침 점심 먹는 시간 정확하게 정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딱 정해서 질서를 딱 정해놓잖아요. 아침 일어나는 시간, 저녁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런 거 딱 정해놓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 자기 예배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정확히, 그 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낭비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시간이 오히려 다른 시간을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움직여서 매일마다 똑같은 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먹는 거, 쉬는 거, 자는 거, 일어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걸 똑같이 이게 시간을 정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 건강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질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질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경륜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이렇게 질서로 만들어 놓고요, 그 질서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를 잘 유지하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건강해야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활동을 할 수 있죠.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이 몸이 그 주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몸이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 있게. 그러니까 건강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 있게 똑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똑같은 시간을 유지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정해놓고, 밥 먹는 시간 정해놓고, 운동하는 시간 정해놓고,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요,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건강 축복입니다. 예,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시간을 정확하게 유지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건강한 거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시간을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막 이러면서 나 하나님 믿으니까 건강하게 될 거야,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건강하다고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시간을 질서 있게 이렇게 해야지 몸의 컨디션이나 몸의 사이클이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것이 복이다. 또 하나는 이제 물질입니다. 물질도 있어야 복입니다. 물질이 하나도 없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누구한테 얻어먹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푼 줍쇼 이렇게 하고 갔는데 나오면서 저는 당신에게 한 푼 줍쇼 하지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러면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상하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푼 줍쇼 이러면서 나갈 때는 꼭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 그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 물질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요, 제가 보니까 뭐가 가장 이렇게 중요한가 봤더니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거나 또는 전하거나 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양식을 먹게 하고 그 양식을 나눠주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연구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첫 번째 말씀이 있죠. 두 번째 건강이 있죠. 세 번째 물질이 있죠. 세상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걱정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그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이제 안 되지. 말씀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건강이 없어. 그것도 안 되지. 말씀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물질이 없어. 그것도 안 돼. 어떤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들 많습니다. 건강한데 물질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죠. 그 다음에 건강 우리보다 더 좋죠. 그 다음에 밥 얻어 먹으러 돌아다니시죠. 그 다음에 밥 얻어 먹을 때 나오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야, 사람이. 이 말이 안 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누가 그 말을 듣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뭔가 봤더니 먼저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건강이요, 세 번째는 물질이로다.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건강이요, 세 번째는 물질이로다. 이 세 가지가 이게 복이더라고요. 이게 복이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받았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적으로 복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이 진짜 중요한 복이더라, 이런 얘기죠. 시편 133편 3절하고 시편 133편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영생이라는 그 복,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게 가장 큰 복이고, 두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죠, 이것도 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예배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복.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살아있는 삶의 복인데, 이것이 말씀적인 영적 예배, 말씀의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다. 이게 삶의 예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리고 이제 이 또 하나의 복은 뭐냐면 건강과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말씀이라고 본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본다면 건강하고 물질, 그래서 말씀과 건강과 물질만 있으면 사실은 이 세상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 내려 주신 사람이다. 말씀이 있죠, 건강이 있죠, 물질도 있죠. 그러면요,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일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 사명을 감당하는 복.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씀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는데 사명 감당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없죠. 그 주시면 뭐해?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집에서 그냥 다 창고에 집어넣어놓기만 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축복이 받아서 뭐 하겠어요? 진짜 복을 받았다면 순종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복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되,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래 돼야 되고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 너 내 말에 순종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러니까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요. 자, 이게 이제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에게는 특별히 건강이라는 축복을 주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물질로 축복을 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특별히 축복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건데, 살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